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찔림은 허물 상함을 당하고 징계는 평화 채찍은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십자가의 칼이 나를 갖다가 대수술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구했느냐?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왜 사랑하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성령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의 그 칼이 내 영혼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깎아주느냐, 거기에 내가 신부가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찔림을 통해서 찔림을 당했을 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내가 상함은 내가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내가 그분 앞에 부서져도 그거는 내 죄악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찔림을 당할 때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죄를 알면 내가 상함을 당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바로 내가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찔림을 당하는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곤욕을 당하여 마치 엄청난 그런 압박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단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앞으로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너도 제대로 깎아져 가지고 신부의 반열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을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혼에는 지정의지를 가진 내가, 혼이 지적인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은 뭐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술대에 올라가서 있는 거요.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육이라는 것은 스술대에 올라가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이, 감각이, 내 지정의를 가진 나와 함께, 그래서 혼과 육이 합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때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그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한 양같이 떨 깎는 자 앞에서 그대로 누워 있는 거요. 그때 그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하나가 되는 거요. 그래서 그를 내리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바꿔버리는 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에게, 혼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식을 주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이잖아요. 근데 지식을 통해서 육이 감각적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그 육이, 내가 말씀대로 내 육이 내 혼에게 같이 합작으로서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혼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정의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나라는 사람은 육을 갖다가 띠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울 때에도 그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이 조금 고초를 당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는, 양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양은 목에다가 칼을 대고 그어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양은요, 그냥 눕혀놔도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어요. 목을 쓱쓱 잘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이 안 되면
내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가 알아집니까? 그래서 염소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양이라 그랬어요. 사탄한테 순종하는 자는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라는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양처럼 행동하는지 아니면 내가 염소처럼 행동하는지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뭡니까? 끝없이 자기 말 다 하는 게 염소예요. 양은 그냥 너 죽어 그러면 눈만 뻐끔뻐끔 뜨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곤욕을 당해도 그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지금 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빨리 양으로 변신을 해야죠. 내가 내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놓고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잠잠한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이라 그랬잖아요. 털 깎는 자 앞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내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당하고, 찔림은 뭐예요?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상함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양을 갖다가 엎어놓고서 다 칼로다가 깎아 버리듯이 그렇게 몽땅 다 깎아지는 것. 그래서 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를 연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진짜 다 내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다 내놓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십자가 틀 앞에서 내 십자가라는 그 앞에서 칼이 나를 지금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꼭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 혼과 육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한테 반드시 십자가의 칼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잘 깎아 주시옵소서. 잘 잘라 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내가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그러잖아요. 그건 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그 혼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왜? 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보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살아서 팔팔 뛰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십자가에서 대수술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엎으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것을 하라고, 목숨을 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당하라. 왜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죠? 허물을 위해서, 내 허물 때문에, 나의 삐뚤어지는 생각, 나의 어떤 그런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나, 육체적인 세계로 가려고 하는 나. 그래서 그 찔림을 당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가면 안 된다.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다가 십자가의 칼로다가 완전히 으깨고 찔려대도 나는 입에서 우리 주님처럼 말 한마디도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누가 푹 찔렀을 때 나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별명을 하는지, 나는 이래서, 이런 것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은 네 혼과 육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너는 입 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란 누가 되는 거죠? 자기를 이긴 자, 자기 육체를 이긴 자, 자기 혼과 육, 이것을 육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긴 자. 그래서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혼과 육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서지를 않으니까 그 자체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내가 꼭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혼과 육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혼과 육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혼과 육이 그렇게 해야지만은 영이 그거를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헌신이 안 되면은 영이 거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혼과 육을 가지고 주 앞에서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회개하고 올라갔다고 해도 천국에 올라가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임종회개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서 그냥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혼과 육이 십자가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몸에다가 십자가의 칼로서 내 몸을 갖다가 다 후벼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혼과 육이 그만큼 헌신을 할 때, 자기를 주 앞에 내어 드릴 때, 그때 영이 그것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장성한 자로 잘 성장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줄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육을 이기면은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십자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라 그러는 거요. 네가 너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라 그러는 거요. 네가 너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라. 네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네가 입을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그것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다시 말해서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마치 천국에서 하는 것처럼 네 혼과 육이 완전히 네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을 맛을 못 보면은, 내가 교회 나오면서 이런 맛을 못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이 성장되지 않겠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일거수 일투족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바보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온몸을 전체를 다 내어 드리잖아요. 제가 바보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 혼과 육을 가지고 내 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몸을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더라.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뜻은 내 몸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 영을 위해서, 영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은 뭐예요? 순서 나열이잖아요. 1번이 영, 2번이 혼, 3번이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 그분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1000번, 10,000번 불러봐도,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면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혼과 육이 완전히 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찔림을 당하고 완전히 도살장에 가서도 말 한마디 꺼내지도 않는 사람. 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 땅은 내 왕국이 아니라 저기 천국이 저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왕국이 이 땅입니까? 여러분의 왕국이 썩을 육입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혼과 육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끝없이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최고의 신부는 왕비라 그러는 거예요. 왕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그동안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쭉 걸어오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많은 고생을 겪었으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혼 영에다가 십자가에 칼로 다 꽂아서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무슨 사건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머리의 지식을 통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훈련을 통해서 채찍을 맞는 것이 바로 육이 상처를 받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을 받으려고 그러면 혼과 육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영을 위해서, 혼과 육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이 되어야지만,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겪어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섰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까짓 거 육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수술의 도구를 들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대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그분이 진짜 나를 갖다가 수술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원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수술을 왜 받죠?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타당성이 없이 자기에게 이득이 없이는 혼과 육은 절대로 꼼짝을 하지 않아요.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혼과 육이 자기 영을 위해서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바짝바짝 매달려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자를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면 두 번째는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혼과 육이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내가 그렇게 진짜 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덤벼들면은, 그러면은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독단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영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면은 주님의 계획도 다 깨져 버리잖아요. 주님의 계획은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바로 신부예요. 그런 신부를 주님이 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네가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주께서. 그러면 예수님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죠? 혼과 육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오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가 되는데 79억 인구 중에 이런 말씀을 다들 듣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의 최고의 신부를
최고의 왕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창조의 모습을 빛을 받아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는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중심은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넘기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죄를 짓는 짓을 좀 했어. 그러면 정죄를 하잖아요. 사단이 너 죄졌지? 그러면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넘기는 것까지 선악과의 전가를 하는 것까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 선악과를 아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십자가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쬐끔 아프다고. 쬐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는 네 혼과 육이,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계산이 뭡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혼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썩을 육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이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맞다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면서 육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인간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지면서 인간 창조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선악과를 넘기는 것을 하면서 이제 재창조를 위해서 육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것은 바로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이야기 책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새기자. 그럴 때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십자가 진 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네가 나한테 오려거든. 네가 지식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혼에게 정확하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죠? 혼에게 네가 찔림을 당하는데 네가 동의할래? 안 할래? 동의할래? 안 할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가지고 굴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칼로다가 각을 떠서 바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그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묶으니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육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제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충분한 지식을 통해서 다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진짜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강제가 절대 아니에요. 네가 듣고서 잘 선택해라. 옳은지 그른지 잘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과 육을 가지고 잘 살길 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선택해서 오려거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끝없는 핍박과 환난이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압박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성길을 걸어가면서 엄청난 압박을 당하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또 스스로가 압박을 당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때 주께서 너희가 곤욕을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압박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괴로울 때도 우리가 이 길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퍼먹고 사느냐. 미쳤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런 곤욕을 당하면서 왜? 주님은 왜 곤욕을 당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곤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치잖아요. 막 예수님을 압박하잖아요. 그게 바로 곤욕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왜 내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맞으니까. 안 맞으면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은 왜 괴로움을 당해요? 영성길로 걸어가니까 괴로움을 당하지. 이 길로 안 가는 사람이 뭐하러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 괴로운 것이 나쁩니까? 집안 식구들이 막 압박을 하는 게 나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런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왜? 맞으니까는. 나하고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깎으라 이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여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소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목숨을 끝나게끔 십자가에 거르소서. 그때 아버지가 외면해 버리시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너희가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이 괴로움을 당해요? 육이 괴로움을 당해요? 압박을 당하는 것도 혼이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 왜? 항상 혼을 통해서 입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입을 열지 않고서 단지 입을 열지 않고서 얼굴과 얼굴 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자기는 이제 인류의 죄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다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털이 다 벗겨져 나가야지만 드디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영성을 하면서 끝없이 곤욕을 당해요. 집안 식구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압박을 당하고 내 육한테 핍박을 당하고 완전히 구덩이에다가 몰아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왜? 이 길로 안 가면은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서 털 깎는 자 털을 깎이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다 깎이는 거예요. 자존심, 집이고 뭐고 전부 다 깎여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네가 다 깎여야지만 네가 나와 하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네 어미나 아비나 처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집이나 네 재물 재산 모든 것이 다 깎아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다 깎아 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드디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는 누굽니까?
왕비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바로 왕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통해서 주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것을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렇게 죽었다, 그거 자랑할 뿐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바로 왕비가 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뭘 배웠죠? 내 입을 열지 않는 거요. 내 입을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박히죠? 왕비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혼과 육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을 위해서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하는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과 우겨쌈,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서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내가 신부로서 모든 자질을 다 갖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죠? 바로 십자가의 길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쉽다. 왜죠? 혼과 육이 자기 계산을 딱 했어. 1 더하기 1은 2구나. 딱 계산이 나왔어.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몸에다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모든 것이 다 박혀야 돼. 그러면 이제 혼이 다 박힐 준비가 되었으면 거기서 내가 찡찡거리면 박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이제 심었어. 뭘 심었죠? 채찍. 내 혼이 거기서 동의를 할 때, 그때 육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입 다물면 되죠. 입 다물면 간단한 거예요. 왜? 천국의 왕비가 되는데 내가 그거 입 한번 다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그만큼 찔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변질될까봐. 그래서 육체가 찔림을 당하기 때문에 육체가 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다 다 박혀버리니까는 내가 변질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상함, 온몸이 다 부서졌어. 박살이 났어. 어떻게 내가 죄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뭔가 펄펄 날아다녀야지만 내가 죄를 짓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병원에 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냐, 이거예요. 죄도 뭔가 정욕이 솟고 뭔가 힘이 솟아야지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칼이 드디어 나한테 임하는 것이 내가 왕비의 길로 가는 최고의 빠른 길이로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말씀은 계속 보면은 전부 다 주께서는 네 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부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곤욕은 뭐라 그랬죠? 압박을 당하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신문을 당해. 그리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저가 죽으면, 저 하나가 죽으면 모든 백성이 살지 않느냐. 그가 진짜 이런 뜻을 알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소동을 피니까 저 하나가 죽으면 로마군이 우리를 안 부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는 그
그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런 거예요. 허물은 뭐라 그랬죠?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느냐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느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게끔 역사를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 앞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우리 성령님 앞에 십자가의 칼로다 나를 갖다가 완전히 대수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수술이 그 칼로다 쪼개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그렇게 완전히 혼과 육이 대수술을 받으면은 그러면 영이 그것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는 내 육을 드디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온몸을 다 박살 내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이래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할래? 이래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할래? 그러면 대답은 당연하죠. 내 몸을 다 잘라가는 대신에 목은 자르지 마옵소서. 왜?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몸을 다 갖다가 내줘 버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그는 악인처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부자처럼 무덤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가 그만큼 우리 주님이 포악한 행동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다 줘요. 바보처럼. 병 고쳐주고 빵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요. 천국 복음 전파해주고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는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 뭘까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여 내가 신부가 되게 싸움나이다. 그러고서는 뭘 해요? 맨날 엉뚱한 짓, 육체대로 살잖아요. 십자가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 앞에서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는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는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 영혼, 영혼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은 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도 우리처럼 혼처럼 인간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몸으로 행함으로 옮기신 거예요. 왜?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힘들고 아플 때에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힘든 순간이 당하게 되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막 몰아치는 거요. 곤욕을 당하는 거요. 거기서도 인간까지 막 몰아붙이는 거요. 압박을 가하는 거요. 나는 왕비가 되려면 왕비가 되려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비가 되려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을 다 내주기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몸을 내주게 되면 사탄의 전문가가 되어 내가 내 몸을 내주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주게 되면은 내가 나를 아는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다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원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혼을 속건제물,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산 제물로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상함이 뭐죠? 다 깨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다 끌어안게 하시는 거예요. 당하게 하셨은즉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완전히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시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십자가를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시옵소서. 자기는 한 개도 손해 안 보고 자기는 한 개도 안 아프고 자기는 한 개도 괴롭지 않고 자기는 압박 이런 것을 한 개도 당하지 않고서 자기는 그냥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요.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6천년 역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신부를 끌어올려 가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 그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부를 끌어올라가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자기 신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선악과는 실수로 죄를 지면 전가하라. 제가요 네가 죄졌지? 그러면 너 죄인이지? 이렇게 정죄를 하면은 율법이 나한테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니 제가요 선악과를 전가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네가 상해봐야 돼. 네가 온몸이 다 부서져 보고 진짜 질병이 뭔지를 네가 알아야 돼. 이번엔 질병을 알았습니까? 질병이 뭐예요? 몸이 아픈 것? 감기 걸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고쳐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질병이에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만약에 우리 주께서 질고를 당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밖에 있는 개나 돼지나 똑같죠. 내가 그만큼 질고 영적인 병을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질고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뛰어가듯이 내가 아픈 것을 알면은 영적인 아픈 것을 알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입을 이제 묶는 거예요. 입을 묶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내 몸을 다 멸망시키고 깎아내려도 내가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내가 잠잠히 어린 양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어야 알아요. 한두 번 듣고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그분 앞에서 털 감기는 양처럼 내가 완전히 멸망은 왜 멸망이라 그럴까요? 내가 질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이거에 다 병이에요.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몽창 깎아내야지만은 거기서 새순이 돋죠. 그래서 주께서는 마치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질고를 아느냐, 영적인 병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병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발견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시가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네가 질고를 당하게 내가 너를 갖다가 질고를 당하게 했어. 근데 이제 네가 이제 속건 제물로 주니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속건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내가 너에게 네 영적인 병을 내가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병이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 사건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영혼, 성경은 영혼이란 단어는 전부 다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혼을 속건 제물, 자기 혼이 딱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제 알았어. 아버지여,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내 혼을 속건 제물로 내가 죄를 인정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걸릴게요. 십자가에서 걸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병을 알았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이 속건 제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 칼로다가 유구에다가 파서 넣어야지. 조각을 파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씨가 뭐예요? 그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다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다시 말해서 씨가 뭡니까? 내 자손이잖아요. 영적 자손.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속건 제물로 드렸더니 자기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질고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건 제물로 드려. 그럼 속건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혼과 육.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육이라는 그 자체, 사탄의 집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의의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를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주께서 자기의 혼을 속건 제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많은 영적인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혼과 육을 속건 제물로 줬어. 그러면 내 영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 그게
열리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하지만은 혼은 항상 지는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혼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영에게 넘기잖아요. 내 영이 한다고, 영이 하는 거라고, 영이 그러면서 혼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혼한테 알라고 써놓은 책이에요. 영이 알라고 쓴 책이 아니라. 그래서 내 혼과 육이 고통을 당하죠. 내 영이 고통을 왜 당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네 혼이 뭔지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혼이 누군지.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박살이 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너 영적인 병자야. 그래서 네 혼이 속건잼을 죄를 인정하냐 이거예요. 혼 보고 너 죄 인정하니? 여러분들 자기 혼 보고 죄 인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알아야지. 내가 뭘 봤어야지 인정을 하죠. 자기 생각은 제일 똑똑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게 뭐예요? 그런 질고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 질병을 아느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그 질병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성의 세계는 지식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가는 여러분들은 다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영혼을 다시 말해서 자기 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잖아요. 그분도 드리는데 왜 우리는 못 줍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자신이 인간들하고 똑같이 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내가 너랑 나랑 하나가 되려고 나도 혼을 가졌는데 내가 혼을 보고서 혼을 보니까 혼이 인정을 했다. 질고를 인정을 하고 상함을 인정을 하고 내가 다 인정을 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을 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혼을 갖다가 속건 제물로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수많은 씨앗을 봤어요. 여기에서 왕비한테는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네가 진짜 씨를 봤냐 이거요. 다시 말해서 네 영을 봤느냐 이거예요. 네 영이 진짜 씨앗으로 된 것을 네가 보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 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씨를 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씨를 봤냐?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혼과 육이 행동을 통해서 볼 때 그때 그 씨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네가 나를 봤으면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내 행동하는 것을 다 봤지 않았느냐?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봤냐?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거늘 어찌 보지 않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 보이지 않는 네 영을 보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미혹에 속아가지고 내 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려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씨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영을 받느냐? 왜? 영이 씨앗이 돼서 그게 묻히면은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과실을 맛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혼과 육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완전히 십자가의 칼에 내가 완전히 수술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내 영을 받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혼과 육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네 영을 본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상함, 아주 박살을 내줄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원하사,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질고를, 너 병 알았어? 영적인 병 알았어? 혼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은 지금 수술대에 쫙 올라가서 있어. 모든 게 다 준비가 끝났어. 이제 혼이 이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이 드디어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멋지게 깎일 때, 육이 멋지게 깎일 때, 그때 영이 바톤을 이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정말로 아름답게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혼이 그렇게 내 영을 위해서 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핍박을 먹고 그러면서 내 영이 멋지게 깎이면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직관, 영교, 양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혼이 만족하는 분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혼이 내 영을 성장시키는 거요. 꼭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그냥 혼이 머리만 팽팽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육체에다가 내 몸뚱아리에다가 내 혼이 같이 지식과 모든 것이 겸비가 돼서 어떻게 내가 칼질을 해대느냐. 십자가의 칼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이 썩어질 육에다가 새겨 넣느냐.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있고 의롭게 하는 게 있어요. 의로운 종이란 공의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으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네 스스로도 기뻐할 것이고 네 스스로가 제일 기쁜 것이죠. 네 혼과 육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내 밭에다가 새기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었더니 내가 드디어 십자가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러는 거예요. 혼아 수고했다. 좋지? 좋은데 조금 아픈데요? 십자가는 항상 내 밥이다. 왜 밥인지 아세요? 내 영을 왕비로 만들어 주니까 내 밥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자꾸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아 수고했다. 나의 의로운 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왕비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반 가정의 아줌마하고 똑같습니까? 왕비가?
가정의 아줌마가 될래요? 아니면 한 나라의 국모가 될 겁니까? 국모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데, 그 의롭게는 뭡니까? 내가 올바른 행동, 내가 아주 청결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또 그분이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가면은, 내가 그분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면은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자체가 올바라야 돼요. 생활 자체가 그만큼 청결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묶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쉽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입 다무는 것도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내가 입으로 불평불만을 하면 뭐가 좀 풀립니까? 더 꼬여요. 왜? 30배, 60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입을 한 번 열면은 그게 30배, 60배 다 덮여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입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압박을 하고 멸시를 해도, 다 나한테 공격을 해대도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혼과 육이 합세를 해가지고 내 영을 갖다가 장성한 자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천국 가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왕비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수술 때 올라가서 막 움직이면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더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찔림이다, 수술 상함이다, 징계다, 채찍이다 그러는 거예요. 혼이 뭐라 그랬어요? 푹푹 막 찔러대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이 오케이 하세요. 여기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막 압박을 당하지, 괴로움을 당하지, 네가 그냥 막 죽겠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가는 길이에요. 이것처럼 쉬운 길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안 아프다고 그러면 열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아픈 건데 그까짓 것 그냥 입을 묶어버려. 안 되면 이 주둥아리에 십자가의 칼로 막 박아버려. 꼼짝도 못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거 조금 약한데요? 더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할 자신 있습니까? 이게 무섭다면 어떻게 왕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짐승인가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털을 깎으려고 나에게 덤벼들어. 그러면 잠잠하게 나한테 핍박하고 들어와. 나를 불쾌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입을 다물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잠잠할 때 내 속에 있는 허물, 죄악 이게 다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잠잠할 때.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십자가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조금 했더니 주께서는 어떻게 내 혼과 육을 잘 깎아가지고 내 영이 인수를 받으니까 그 영이 완전히 그 자태가 완전히 아름답게 꾸며지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십자가는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왜? 내 영혼을 그렇게 잘 다듬어서 깎아서 만들어서 주님의 최고의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최고의 왕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 혼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내 혼 보고 읽으라고 준 거지 영 보고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새 영적 존재를 네가 똑바로 알아서 나한테 올래? 사탄한테 갈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 여기서 존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아주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존귀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러니까 몫을 받게 한다는 것은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 몫을 함께 받게 한대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몸을 다 수술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왜 입을 안 열어? 오직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영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자기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랑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잘 깎이고 다듬어지고 말씀을 순종해 들어갈 때 그 영이 그 모든 것을 바턴을 이어받아서 영이 장성한 자로 영이 최고의 신부로서 변화받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혼을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을 갖다가 꽉 쥐고 있으면 그거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쥐고 있잖아요. 그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실컷 쓰임을 받고서 버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영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햇볕에 나가서 그림자가 있는데 자동차가 내 그림자를 밟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억울합니까? 자기 그림자가 있는데 자동차가 그 위를 지나갔다고 그렇게 억울합니까? 감각도 없어요. 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까짓 거 자존심이 뭐가 대단해. 그 썩어질 육이에요. 그것 좀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아파야 돼요? 내 속에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혼이 범죄자가 아닙니까? 혼이 범죄자잖아요. 말씀이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자기 혼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애착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가서 말씀해 주잖아요. 범죄자 중 하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 너는 범죄자다. 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게 들러붙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혼은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이 땅에 살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게 얼마나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여기서 붙잡고 나는 못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썩어질 육은 또 어떻습니까? 썩어질 육에다가 칼 좀 대려고 그러면 벌벌 떨고 앉아 있고 그래서 육에다가 바로 심어라. 혼에다가 심어라. 영에다가 심어라. 인간 창조가 뭔지를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봤잖아요. 선악과가 뭔지를 봤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혼, 이거는 내 영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뿐이로구나. 그래서 혼은 쓰러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은 한 줌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이 땅의 혼과 육이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영이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맨날 붙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고 이게 성령님이고 이게 예수님이야. 근데요, 시원한 생수 한 잔 갖다 줬어. 시원하냐? 그냥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그런 사람은 주님 계시는 궁 근처도 못 가요. 저 변두리 가서 사는 거예요. 천사가 지어준 집 하나 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까? 왜 훈련을 시킵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거의 없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해야죠.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곤욕을 당해도 네가 압박을 받고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몰아쳐도 너 이단이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떠들어대도 그렇게 나를 몰아쳐도 그렇게 압박을 해도 곤욕을 당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짜 같으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대꾸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진짜로 맞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맞기 때문에. 내가 안 맞으면 변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몰아쳤잖아요. 막 압박을 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맞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입을 다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픔을 겪어야 돼요? 진짜기 때문에. 왜 7배를 더해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과 육이 계속해서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고 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혼을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왕비, 다시 말해서 최고의 영이 장성한 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혼이 뭐 조금 들어오고 뭐 조금 들어올 때 찡찡 짜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장성한 자입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은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혼에다가 네가 바로 나의 신부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가지고 제발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머리를 숙입니까? 내가 입이 벙어리가 돼서 내가 입을 다뭅니까? 아니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내 영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라시는 6천년 역사 안에서 드디어 내가 왕비가 되겠나이다 하고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항상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걸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어디 나가면 깎이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멍청이 같이 이 땅에서 압박을 받고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맞으니까. 내가 진짜니까. 그래서 사탄은 끝없이 나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왜? 맞으니까.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말이 정확한 거란 말이죠. 근데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저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압박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또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은 네가 영성하는 사람 맞아? 네가 진짜 빛이 있는 건 맞아? 네가 신부 맞아? 그러면 그거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하려고 대답합니까? 내가 맞다 이렇게 떠들어 봤자 싸움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혼자 떠들어라. 그래서 주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렇게 되면서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면은 내가 이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했듯이 나의 허물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탈하지 않잖아요. 내가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막 당할 때 내가 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구나. 그거 왜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렇게 하시는 것은 내 허물, 내 번절되는 것을 막아주려고 네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여러분은 강포 행합니까? 악행을 어디 가서 저질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악행을 막 저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입은 거짓이 없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듣는 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땅은 마귀의 세계잖아요. 마귀의 세계에서 빛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니까 당연히 어둠이 나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다 공격을 받아요? 육혼.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당할 때, 야, 내가 진짜로구나. 그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상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맞아. 나는 박살을 당해야 돼. 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리고 나는 지정위에 영적인 질병을 가졌어. 이것을 내가 완전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할 때 그의 혼, 그러니까 내 혼을 갖다가 주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바로 죄인이로소이다.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를 보게 되며, 우리가 물론 남의 씨앗도 보지만 제일 귀한 게 자기 자신의 영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씨앗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이 열매를 맺고, 근데 한 알의 밀알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싹이 납니까? 머리로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맨날 책상에 올라가서 있다면 싹이 나냐고요. 그래서 혼과 육이 여기다가 뭘 줘?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그래서 영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이 그만큼 상함을 당하고, 내가 영적인 질병, 내가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탈출을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혼과 육이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혼과 육이 완전히 헌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이 뭐죠? 욕을 바가지로 퍼먹는 것도 헌신이에요. 왜?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헌신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혼이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몸에 찔림과 상함과 어떤 채찍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온몸이 타격을 받고 막 할 때 머릿속에 번쩍번쩍 뭐가 떠올라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네 영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네가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네 영과 함께 같이 보좌에 앉게 해줄게. 그래서 혼과 육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혼과 육이 이 땅에서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게 뭐라 그랬죠? 남한테 빡빡대고 덤벼들지 말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왕비님들.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상함을 받아야 된다. 왜? 맞으니까. 네가 영적인 질병을 아느냐? 맞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혼과 육을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분초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구나. 너무너무 쉽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속으로 쉽기는 뭐가 쉬워. 그럼 그 사람은 누구 새끼예요? 마귀 새끼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 편이 되면은 주여 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 편이 돼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 시를 보게끔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시를 보게끔 하죠. 그래서 내가 혼과 육이 끝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엄청나게 깎이는 거예요. 깎일 때는 깎이고 붙일 때는 붙이고 못생겼으면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조금 아픔을 느껴요. 어떻게 조금 아픔도 안 느끼고 이뻐지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도 못 참습니까?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길이에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핍박을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자기의 혼을 딱 볼 때, 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육이 너를 그렇게 괴롭혀도 너는 꿈쩍도 아니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한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지식을 내가 받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절대로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토도 달지 마세요. 왜라는 단어도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에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에 올라가서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의사가 칼을 못 대요. 왜? 엉뚱한 대로 그거 나갈까 봐서.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같이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라는 두 글자가 왕비라는 것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왕비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게 그게 왕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왕비의 길을 잘 마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수그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악을 갖다가 담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물어라. 어떠한 곤욕과 어떠한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항상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주 앞에 설 때는 어린 양 같이 나를 다 깎아내도 그냥 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가는 아름다운 쉬운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왕비가 되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왕비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네 나 알아줄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선택을 잘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옳은지 그른지 네가 생각을 잘 해봐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바로 이기는 거잖아요. 막 쥐어 패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해도,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이겼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건 내 육체가 이걸 당해요. 내 영이 이걸 당해요. 이건 육체가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마귀 몸 물리쳐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도 육체야. 자기도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생각하는 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육도 그분은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혼이 이렇게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러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그래 혼이 육이 그만큼 내가 깎이고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압박을 당하고 이래도 나는 입을 다물겠노라. 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거 바톤 넘겨주려고. 그렇다고 그분이 세상죄를 다 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네 거지라고. 네 거. 그분은 세상죄를 다 졌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네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 지고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입을 다물어. 도살할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다물어. 그리고 나면 오직 나만 의지해. 우리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만 의지한 것처럼 그렇게 오직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내 육을 이겼듯이 너도 네 육을 이기면 그래야지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자. 영어토로 함께 앉아 있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왜 이 참새 대가리 가지고 자꾸만 신경을 써?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새 대가리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스스로 해대는 것은 날 갖다가 왕비로 만드는 도구로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까짓것 그냥 드리자. 어차피 썩을 육이고 휴거가 닥치면 빵하고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왕비로서의 모든 면모를 갖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갖추면서 내가 이제 졸며 잘세로 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로다 하면은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근데 맨날 빈둥빈둥 뒹굴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하면 기름사로 어디로 뛰어갑니까? 마켓 가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이 마켓에 가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빨리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졸며잘세 하면서 내가 오직 그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점점 압박을 더 가하는 거예요. 육은 혼은 점점 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 영이 장성한 자로 팍 성장을 하면은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직관을 통해서 말씀은 파바박 열어주는 거고 연결을 통해서 분초마다 안 바라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영의 양심이 혼과 육이 조금 삐뚤게 생각하면 그냥 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이 조금만 빗나가면 그냥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직관, 영교, 양심이 결국에는 혼과 육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다. 이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